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온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눈을 뜨게 되면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어서 그의 삶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로드십이 트랜스퍼 된다 그랬죠.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소경이었던 자가 새롭게 눈을 떠서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은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패러독스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패러독스는요, 어떤 명제가 있을 때에 그 명제가 갖고 있는 표면적 내용이 전혀 비논리적이고 일로지컬하고 불합리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에 팩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그러한 명제를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개기일식 때 태양, 달, 지구가 있습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뒤편의 별이 지구에서 관찰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건 분명 모순처럼 보이죠. 태양 뒤에 있는 별이 지구에서 어떻게 관찰이 됩니까? 우선 빛이 고형의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의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어야 한다라는, 빛은 직선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직선이어야 한다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근거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은요, 서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없는 두 개의 독립된 기하학이에요. 왜냐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의 전제는요, 공간은 일률적, 유니폼하다는 거예요. 일률적이며 획일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휘어진 공간 속에서의 최단 거리는 직선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공간에 그 도형의 성질을 다루는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곡면이나 휘어진 공간 등의 도형을 탐구하는 것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그러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하면 태양의 뒤편에 있는 별이 휘어져서 지구에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평면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공간, 그리고 인간의 눈과 육안으로의 관찰이라는 이런 한 차원의 디멘전에 휘어진 공간이나 곡면에 다른 차원이 들어오면 모순인 듯한 명제가 참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차원의 보탬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자연인들은 볼 수 없는, 전혀 그들은 모순처럼 생각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삶과 존재,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의 패러독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고 모순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참이며 이게 팩트라고 여길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뚫고 들어온 오는 세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세대에 오는 세대가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에 들어온 오는 세대를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의 맛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경인 자의 개한 사건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의 패러독스에서 계시란 다름 아닌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자연과 역사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설명되어진 걸 말해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자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설명되어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역사와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유약하고 재미없고 고통스러워 보여요. 참 바보 같아 보여요.
오죽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거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원수까지도 섬기다 간 그 고단한 삶에 세상은 저주의 채찍과 분노의 창대로 화답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삶을 승리라고 그래요. 이런 패러독스가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그건 패배란 말입니다. 그건 쫄딱 망한 거예요. 그건 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승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그대로 쫓아 살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은 패배의 삶이요, 상실의 삶이요, 바보의 삶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게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죽하면 세례 요한까지도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하도 예수님이 바보같이 오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갇힌 자가 풀려난다 그랬는데 왜 나는 감옥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풀려남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패러독스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 성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또한 그 복음의 패러독시칼한 그 요구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완전히 모순 덩어리인 것입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하고 사는 거냐 말이죠.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바보같이 당해주냐 말이죠. 왜 저 상황에서 한 대 치지 않고 용서를 하냐 말이죠. 왜 저 상황에서 사랑을 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모든 주권을 스스로가 행사하던 그 죄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리였는지까지 보아요. 그전에는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성취감까지 줬었거든요. 그 죄의 자리가. 그런데 이제 눈을 뜨게 되면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리였는지를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또 내려온단 말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는 즉시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경험상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눈을 떴다는 거와 우리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닌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사도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줘서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죄로 끌고 간다 그래요. 심지어 사도는 자기가 행하는 그 악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런 뻔뻔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 자기가 열심히 죄를 져놓고 이건 내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행하는 악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당신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결코 정죄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비하여 내 삶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AD 57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의 그의 사역 말기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자신의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했으며 때로는 그 죄에게 밀려서 자신의 나약함을 이토록 절절하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새롭게 눈을 뜬 성도는 이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자주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몸과 영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의 몸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내 몸이 죽었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요. 성도의 실존. 그리고 그렇게 10절에서 우리의 몸은 죽어 있다라고 현재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11절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미래 시제로도 말씀을 하세요. already not yet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죽을 몸이 결국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은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결국 죽어서 사라지고 새로운 몸이 우리의 영에 입혀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은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면서요. 그러나 몸은 죽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죄의 영향 아래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 몸이 죽으면 새 몸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죽은 몸 혹은 이 죽을 몸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대한 욕구와 더러운 죄성과 악한 행위들이 자각될 때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왜? 이제는 내가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추악한 것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나에게 그게 발각되었을 때 내가 제일 나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나쁜 인간인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저 인간들은 왜 저 모양이야?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인 건지. 예,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근심도 하게 돼요. 왜?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죄의 자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그 대부흥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 같은 것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안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거품 물고 바닥에서 다 벌벌 기었던 거였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들어가게 돼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아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혹시 가짜일지도 몰라라는 이런 의심 속으로 자꾸 우리를 집어넣어버린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게 될 만큼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서 자주자주 나타나고 폭로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사망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시대 살인자가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시체를 그 살인자와 함께 꽁꽁 묶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묶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욱하는 기분에 죽이긴 죽였는데 그 시체를 나하고 꼭 묶어놓으면. 그리고 더럽게 냄새까지 나. 그러니까 이걸 좀 나한테 좀 떨어뜨려 주세요. 무섭고 더러워서 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우니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어떻게 이런 더러운 것과 내가 지금까지도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 라고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창세기 24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숨을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저지르는 그 죄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아닌데요, 나는 예수를 믿자마자 나에게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역의 말기까지 죄로 말미암아 아주 고생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놔두실까? 성도는 그 죄 속에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자연인의 죄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의 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 밑에서 넘어진 거와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넘어진 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지은 죄는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돼서 그 정죄를 예수님이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죄 졌다고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그 아들을 고치시죠. 우리가 짓는 죄는 바로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데에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도 선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죄를 허락하세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무서움, 그 더러움, 집요함, 추악함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자각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 내가 이런 더러운 것에서 살았단 말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이 몸뚱아리 말고 딴 부활의 몸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 얼른 그 몸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활의 소망까지도 공고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가자고요. 죄가 뭐예요? 죄는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험담, 다툼이라는 이런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죄의 내용의 핵심이 아니에요. 죄의 핵심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착하게 사는 거 죄입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집단 학살하고 거짓말한 거 선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죽여라 하면 죽여야 선인 거예요. 사울아 가서 다 죽이고 아가까지 죽여왔을 때 죽여야 선인데 살려왔기 때문에 폐위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죄를 자꾸 이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또 사회법적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전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구제나 금식이나 선행이나 윤리적인 삶을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해갖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그 돈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줬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욕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제나 선교나 선행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우리가 눈을 뜨기 전에 우리의 입신양명이나 우리의 인기나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다른 이들을 밟고 고지에 올라섰을 때 얼마나 큰 성취감과 그에 따른 쾌감을 느꼈나요? 전 대학교 공부할 때 저희 과 친구들에게 노트를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요. 전부 경쟁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봐갖고 저한테 거만 떠는 놈들 여러 봤어요. 얼마나 성취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쾌감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유명해지고 나만 인기인이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죄인의 속성이니까.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지론을 그토록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현상 이전에 경향이며 원리인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경향과 원리를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질 않았는데 그 경향이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가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자체가 죄인 것이라면 내가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청년들에게 아니다,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유용한 자가 되라라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유용한 백성들이 되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각자의 처지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땅에 힘을 긁어 모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죄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죄성 속에서 파생되는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권모술수와 거짓과 속임수 등은 내가 만족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당연한 수단이요 방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행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뜨게 되면 여전히 그러한 삶 속에서 뒹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불쾌해요. 제가 예전에 애리조나의 인디안 미션을 갔을 때 일주일 내내 옥수수 농사만 짓다 왔거든요. 덥기는 또 좀 더워요. 한여름에 갔으니까. 근데 옷을 하나밖에 안 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샤워도 못해. 마을회관 바닥에서 그냥 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옥수수밭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옥수수밭 매야 돼. 또 와서 흙구덩이에서 자. 그런데 마지막 날 샤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마을에 사는 인디안 집에 가서 샤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깨끗이 샤워를 했는데 어제 입었던 그 옷을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없어갖고. 근데 그거는 완전히 땀에 절어갖고 막 하얗게 소금이 막 흐르고 흙이 그냥 꼬질꼬질하게 묻어갖고 입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우리 속에서 그렇게 나의 배만을 위한 시도들과 그런 어떤 위선적인 행위들이 발견이 될 때 바로 그런 찝찝함을 느낀다고요, 우리가. 성도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망의 몸이 여전히 나에게서 이렇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어. 한 2달 동안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남편이 라면 먹는 거 보고 밤 12시에 라면 2개에다가 계란 2개 넣어갖고 밥 말아서 먹고 자면서 느끼는 그 불쾌감 있죠. 네? 배부른데 굉장히 불쾌한 거, 그런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뒤로 얼렁 숨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평생을 그렇게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다가 더러운 시궁창으로 영원히 던져지게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음에 감격하는 거예요. 은혜 뒤로 숨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몸을 벗고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죽을 몸의 행실이 폭로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죽을 몸을 벗은 후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에 죽을 몸이 짓는 죄 앞에서 오히려 은혜와 소망을 더욱더 공고히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죽을 몸을 새 몸으로 바꿔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우리의 죄 앞에서 우매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아기는 거기서 한번 죽는 겁니다.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생명선이 잘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듯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목숨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고치가 되어서 썩어서 죽고 거기에서 찬란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시간 밖으로 나가 시간과 관계없는 곳에서 영혼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몸속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에 뒹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발견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 그래요. 아닌 것처럼 전부 경건하고 거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꼭 심장에 가까이 성경책을 가까이 대고 다녀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증명하고 입증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아시고 너무 거기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없어요. 근데 이 몸뚱아리는 사망이 쏜다니까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러죠. 삭시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삭, 용병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우리에게 열심히 죄를 짓게 해놓고 나중에 월급으로 사망을 준다니까요. 그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래? 월급으로 사망을 줘요. 우리는 그거 받고 덥석 받고서 이게 뭐야?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은 바로 이 소망,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우리의 죄는 그렇게 절망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죄와 함께 몸뚱아리야 죽어라 하고 줘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종국에 마치 독침을 쏘듯이 여기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벌이 이렇게 침을 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독침을 쏘듯이 달려드는 그런 사망과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악한 행실 속에서도 점점 더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뜬 성도의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듭난 이후에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오 거룩한 죄여 라고 했다 그랬죠. 오 거룩한 죄여. 죄가 무슨 거룩한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자기의 거룩에 성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괴로웠지만 오 거룩한 죄여. 이 어찌 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단 말인가 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오 거룩한 죄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창녀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러한 그의 경험이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더욱더 확고하게 깨닫게 해주었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길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방종이나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눈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삶은 그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 가치에 목을 매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과 나약함과 죄의 추악함과 집요함이겠죠. 이런 것 나에게서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인 거예요. 자, 이렇게 죄도 역시 패러독스예요. 거룩한 죄. 이렇게 성도의 삶은 죄까지도 거룩하게 선용이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은 이제 막 살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거나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런 죄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요. 성도가 살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죠?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살인 아니에요. 그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살인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그렇지. 말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살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살인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죽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까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자기의 추악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죄를 많이 지을수록 부활 소망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이라면 열심히 죄만 짓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마지막 11절에 여길지어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깨달아 알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알아라, 배워라, 깨달아라, 올바로 이해해라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율법의 준수 차원에서 혹은 의무와 책임의 관점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자신의 신분을 열심히 배우고 확인하여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확고히 알아서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너희들의 발길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시켜 내실 거라는 거예요. 저 아내가 지금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입양한 아이에게 퍼부어 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사랑에 빚진 자로서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 위함이에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갖고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거의 공짜로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막 해버리려고 그래요. 사실 그 마음은 제가 대학 시절 섬기던 야학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부터 품었던 생각이었어요.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정신지체와 가난 등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삶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나중에 결혼을 하면 꼭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심해요, 지금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보육원이나 고아원을 자주 찾아다녔었어요. 그런 곳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있어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20여 년 전의 고아원은 시설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가본 분 계시죠? 아이들의 머리와 옷에는 이와 벼룩이 투성이었고요. 화장실은 완전히 다 푸세식이었고 냄새 때문에 단 몇 분을 그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지저분한 거였어요. 먹거리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부실했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는 것은 사치에 불과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끔 아주 부유하고 점잖은 부부가 와서 아이를 입양해 가요. 그런데 그렇게 입양이 되어가는 아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그 더러운 곳을 떠나는데도 행복하고 기쁘게 떠나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전부 짠 것처럼 그 부유한 새로운 부모의 자동차에 타서 뒷좌석에 타가지고요. 손을 밖으로 내밀면서 나 안 갈래요 라고 통곡을 해요. 아이들이 전부 다. 나 안 갈래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요. 새로운 부모의 집으로 가면 자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멋진 침대와 책상과 좋은 학교와 멋진 학용품과 또 가족과 생일 때마다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와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좋은 옷과 이와 배록과 상관없는 그러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요. 나 안 갈 거예요 라고 전부 손을 내밀어서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더라니까요. 만약 그 아이가 1년 정도 지나서 그 새 부모의 집의 풍요와 사랑과 그런 많은 유익들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 너 그래도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 돌아갑니다. 혹 엄마 아빠랑 그 보육원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옛날에 그 보육원에서 애들이랑 너무너무 할 게 없어갖고 화장실 뒤에 가서 꽁초 주워가지고 이렇게 피던 거 그거 다시 할까요? 그 아이는 이제 그 자기의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엄마 손잡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가 먹는 거
건강에 좋은 거 먹고 그런 삶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 압니다. 사랑에 굶주려서 괜히 담 넘어서 여학생이 넘쳐보고 화장실 뒤에 가서 담배 꽁초나 주워 피고 이런 삶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안 그 아이는 절대 나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한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걸 아는 만큼 여러분은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더 좋은 것인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 너희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 쓴 적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늘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져야 할 텐데 왜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아니 왜 퇴보하고 있어? 이런 걱정. 그리고 너희들이 성숙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의 편지에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수년간 하루에 몇 시간씩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썼어요. 사도는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간절한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바라는데 제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잘 배워라.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올바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영생은 신적 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신적 생명이 하나님 되심,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문득 나오게 될 때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자, 그 영생을 뭐라 그래요, 요한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영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적 생명, 영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방법이 이러해요.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의해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만큼 나의 신분에 대한 자각을 또렷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과 이해와 자각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의 노력과 분투로 맺는 거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노력과 분투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를 핍박했다고 그런다.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었단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자각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게 되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성도의 삶 속에 열매가 맺는다 그래요.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심겨져야 돼요? 씨. 근데 씨가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과 분투는 그 차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무슨 사회구원을 외치는 극단적인 좌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환경과 조직과 제도를 개편하고 개선해서 우리 인간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인간들을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절대 교육이라든지 그 르네상스가 아니라는 거 1차 대전이 보여줬잖아요. 지식체계, 선행체계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선하게 바꾸지 못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계 신문들이 그냥 남을 비판하는 것에서만, 그러니까 자정을 목적으로 하여, 교회의 정화를 목적으로 하여 남의 비리를 캐내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참된 복음을 더 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비리를 캐내는 거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워져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자정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올바르게 많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져요. 그것만이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순결하고 깨끗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은 눈을 떠서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의 죽을 몸이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자꾸 옛사람의 삶 속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한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죄의 집요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된 새 몸을 주시겠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뜨인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자각과 올바른 이해를 쌓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숙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깨닫고 은혜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토해낼 때까지의 시간이 아주 길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금 의외십니까? 어쩌면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자각에 이르기까지 평생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그거 깨닫고 갔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무슨 행위를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올바른 자각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선한 행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자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악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당이 평생 악을 행하면서 야, 죄는 이런 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 힘을 쌓아 그리고 남을 밟아 참 행복에 도달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전부 헛된 것이구나. 나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시키는 말은 다 들어야지 하고 마지막에 깨닫고 착한 일을 하나도 못하고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거기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한 삶, 착한 삶, 구제의 삶 이런 것들이 열매로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지 그런 선한 삶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럴 만한 실력이 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일을 목적 삼아 하다가 그게 내 자랑이 되면 그게 내 의가 되고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자리로 내가 지어져가는 도중에 순교와 선교와 헌금과 구제와 봉사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로 지어져 가면서 편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난파될 배에 그냥 처박히면서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가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는 대부분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맺혀졌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더 열심히 뛰어다녔을 때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앉아 있을 때 더 많은 열매가 맺혔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항복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그 나노기술연구소에 황지성 박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처럼 신실하시고 성실한 기독교인을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분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 아메리칸 이글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대요. 일명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는데요. 한때는 그 대머리 독수리가 미국에 약 200만 마리가 살았대요. 그런데 무차별적인 살충제의 살포로 벌레들이 죽고 그 죽은 벌레를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이 대머리 독수리가 먹어서 1000마리밖에 안 남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환경보호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다시 대머리 독수리들이 많아졌대거든요. 근데 그 대머리 독수리의 특징은, 능력은요, 2마일 밖에서, 2마일 상공에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2마일 밖에서 정말 총알같이 그 물고기에게 돌진하여 그 물고기를 잡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머리 독수리가. 근데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그 시골길 도로에는 자동차에 치여 죽은 짐승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썩은 짐승 위에 그 대머리 독수리들이 여러 마리가 앉아가지고 그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있더래요. 이분이 그 대머리 독수리를 열심히 연구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 대머리 독수리가 그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너희들은 2마일 밖에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걸 잡아채어 살아있는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는 독수리들이야. 근데 왜 여기 앉아가지고 썩은 고기를 먹고 있어? 오죽하면 자기가 그 독수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질책을 받지 않을까요?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야. 근데 왜 창녀처럼 살고 있어? 왜 세상에 빌붙어서 거지처럼 살고 있니? 너희들이 눈만 들어서 조금만 너희들의 관점을 바꾸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를 충분히 살 수 있단다. 내가 너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넣어줬거든?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어? 왜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있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걱정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아니,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살고 계시다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네 옛 사람만 자꾸 부인하여 벗겨버리면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붙들고 있으니까, 이 더러운 육신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의 삶이 내 밖으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꾸 부인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에게 실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심과 비전과 계획조차 살다가는 쪽박차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조차 살지 않고 우리의 꾀조차 살지 않고 우리의 지혜, 힘조차 살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버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요구를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사감 선생님의 명령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야단칠 때 자주 쓰는 말이, 야, 우리 집은 그리스도인 집안이잖아.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 그리고 너희 아빠는 목사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겠니? 제가 헌법, 사회법, 형법 이런 거 갖다 놓고, 얘야, 형법 몇 조 몇 항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너 근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나쁜 놈아? 그거와, 얘야, 네 아빠는 목사잖아. 그리고 너는 서문화교회 교인이지 않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요. 얘들아, 성수야, 넌 내 아들이잖아.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원고에다 이렇게 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성수야, 너 내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제 옆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음성을 못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내 아들이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의 신분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른 자각이 있을 때 그들의 신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꾸지람이 가장 효과적인 권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고 아는 만큼 우리는 성경의 권고 앞에 진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명령과 권고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 권고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세요? 너 안 지키면 죽여? 아니면 얘야, 넌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거야. 그런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로 들리십니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너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 이게 너의 참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야. 그게 성경에서의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not able not to sin의 상태에서 이제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이게 벗겨지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를 안 짓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끄집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어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기를 높이고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의 상속분입니다. 우리는 상속자거든요. 이제 가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그걸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을 거예요. 상속자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과. 당시 로마법은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유산을 줬거든요. 로마서 아닙니까? 네, 똑같이 받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은 미리 하늘의 상속분을 받았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늘의 삶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리고 즐기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졌는데 엉뚱한 삶을 살고 있으면 상속자로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속된 것을 누려야죠. 그것을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상속해준 그 삶을 한번 누려보세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네. 우리 아버지가 엉뚱한 거 준 거 아니구나. 이거 진짜 좋은 거네 하고 감탄하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라 주신 거라니까요.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그 삶. 그게 성도의 상속분으로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짐은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는 만큼 안 무거운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배우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왔다야. 그게 최고예요. 여호와를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세요. 자녀가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다른 아이와 다투었을 때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임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율법 몇 조에 이렇게 있는데가 아니라 얘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게 바로 theology of adoption. 양자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theology of adoption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보육원의 구석진 방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잠깐 우리에게 쾌락을 갖다 줄지 모르지만 우리를 영원히 파괴하는 아주 사악한 것들입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이죠.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간대요. 물론 이 구절은 강제성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된 강제성은 설득의 강제성일 뿐이에요. 그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시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완성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고는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해서 그 빼라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예요. 그게 아고예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갔을 때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냥 확 뺍니까? 살살살살 달래갖고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빼야 되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해서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도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의지의 결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잘 내릴 수 있어요. 그 삶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시편 30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처럼 질질 끌고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갈 거면 애초에 이 역사와 인생을 창조하지 말고 영원 속에서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넣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의 시간의 시작의 공간,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의 인격과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맨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있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그 사소한 세상의 것들이 그토록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냔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거의 결사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성령의 소욕에 쓰인 그 소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사랑하고 강하게 우리의 완성을 소원하여 강한 영향력을 투입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환경과 처지로 만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도대체 하나님 당신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라고 삿대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먼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끊고 나를 건져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내가 가치가 더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유니크한 독생자인데. 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절대 못 보세요, 이제.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성령이 같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설복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아숭배교에 빠져서 자기 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확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실수할 거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리고 결국 내가 이렇게 완성이 될 거라고 하니까, 결국 요걸 완벽하게 살아내는 새 몸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 부활의 몸과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우리의 몸과 이 세계와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 베드로서에서 배웠잖아요. 체질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무슨 뜻인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싹 빠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들만 남아 완전히 새롭게 변모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어차피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 이 세상의 삶과 연속성이 있다면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 땅을 소망하세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그 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읽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already not yet, 우리의 몸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몸을 갖고 있어요. 이런 already not yet의 텐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세대에 뚫고 들어와 버린 오는 세대를 성령의 보증으로 조금씩 맛을 보면서 그 삶을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와 자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하루하루 경주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 실망스럽고 때로는 저주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때는 그러한 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자꾸 비워지면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삶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고 나는 그 삶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삶을 깊이 맛보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마치 침에 눈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붙이고 너 실로암으로 가라는 그 모습처럼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해도 주님 왜 내 눈에 침을 뱉으세요? 가뜩이나 눈 멀어서 쪽팔려 죽겠는데 침까지 뱉으세요? 안 그러고 주님 이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로암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예수를 이용한 성공과 번영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already not yet의 이 텐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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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